추수감사절은 감사라는 단어가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절기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의 일터, 직장, 그리고 우리의 학업, 또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돌아보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귀한 이 추수감사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감사는 주로 어떨 때 터져 나옵니까? 아마도 우리가 감사가 쉽게 나올 때는 우리가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또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또 안 좋았던 건강이 회복되고 또 물질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해결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힘든 일이 계속되고 또 기도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는 어떻습니까? 감사를 잊어버리거나 심지어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의 감사는 조건에 묶여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조건이 됐을 때는 감사하고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감사가 조건을 뛰어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받은 한없는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떤 조건 또 어떤 상황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어떤 폭풍우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한없는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 전체가 감사의 제사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 그것은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1620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간 영국의 청교도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 청교도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싶어서 아주 멀고 낯선 땅으로 용감하게 떠난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도착해서 맞이한 첫 번째 해가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자신들이 기대하고 또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딴판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혹독한 추위가 있었어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어요. 굶주렸어요. 또 질병으로 인해서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02명으로 시작한 공동체가 몇 달 만에 50명으로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매일같이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들이 한 명, 두 명 죽어간다.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서 이 청교도들은 믿음으로 낯선 땅에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을 1621년에 첫 번째 수확을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청교도들이 드린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는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하나님, 창고가 넘치도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풍요에 대한 감사였을까요? 아닙니다. 이 청교도들의 감사는 훨씬 더 절박하고 근원적인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굶어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고 오늘 이렇게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다른 어떤 것보다 어떤 조건이나 채워짐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생명에 대한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살아남게 하여 주신 그 생명의 은혜, 또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땅을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들의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가 뿌리 내려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본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권면했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물론 바울이 평탄한 삶을 계속 살아가던 사람은 아니라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죠.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당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 자신의 삶을 둘러싼 모든 고난보다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한없는 은혜가 자기에게 있고 그 은혜를 붙들었기 때문에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보다 더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잠시 내가 겪었던 상황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옮겨보는 겁니다. 우리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 좋은 일만 있진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분명한 어려움이 있었고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을 상황이 아닌 나를 붙들어주고 계신 하나님께 옮겨보면 나에게 호흡을 주시는 애, 나를 위하여서 기도해주는 가족, 또 교회를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리고 모든 것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녀 삼아주신 영원하고 한없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입술에 비로소 범사에 감사라는 찬양이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 감사를 마음에만 담아두지 않습니다. 그 감사는 자연스럽게 삶의 태도로 또 구체적인 행동으로 흘러넘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레위기 19장의 이 추수법은 바로 그 감사하는 사람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그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한없는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효율적인 방법은 뭐죠? 다 수확을 해가지고 수확한 것 중에 일부를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밥 모퉁이를 남겨두라는 거예요. 다 수확하지 말고 밥 모퉁이에는 그냥 남겨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가 지금 거두는 이 모든 수확물은 원래 너희의 것이 아니야. 너희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였고 빈손이었어. 이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거저준 선물이고 은혜다. 그러니 너희가 그 은혜를 정말 안다면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너희 밭의 100%를 다 너희 것이라 주장하지 말고 기꺼이 모퉁이를 남겨둬라.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나의 은혜 아래 사는 백성이라는 증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밭 모퉁이를 남겨두는 그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얻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100 중에 1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100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이 모든 것을 얻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담겨 있지 않으면 100분의 10이 아니라 100분의 1도 못하는 거예요. 이삭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할 거예요. 왜? 내가 땀 흘려서 농사 지은 걸요. 내가 땀 흘려서 수확한 거기 때문에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깨닫는 사람은 기꺼이 밥 모퉁이를 남겨둘 수 있는 것입니다. 떨어진 이삭을 봐도 죽는 게 아니라 미련 없이 지나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의 만족과 안전이 내가 걷어들인 곡식의 양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눔이라는 것은요,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눔은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감사의 자연스러운 열매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잔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될 때 그 은혜는 저절로 흘러넘쳐서 주변 사람들을 적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밥 모퉁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간이고 우리의 재능이고 우리의 물질이고 우리가 가진 건강과 영향력,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밭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 밭에서 최대의 수확을 거둬라. 그리고 그 모든 거둔 것을 너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라고 가르칩니다. 너희의 시간은 네 것이니까 1분 1초도 허비하지 마라. 너희의 돈은 너의 것이니까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아낌없이 써라. 그것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추수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추수법은 달라요. 우리의 시간이라는 밭에 모퉁이를 남겨서 외로운 이웃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이라는 밭에 모퉁이를 남겨서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기쁨으로 그 재능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물질이라는 밭에 모퉁이를 남겨서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흘려보내고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한 이웃의 손을 그 물질을 사용해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없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밭에는 이웃을 위해서 남겨둔 모퉁이가 있습니까? 우리의 감사가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이웃을 향한 남겨둠과 흘려보냄으로 이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삶을 보시고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사한다고 해서 많이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밥 모퉁이를 남겨두는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추수법을 명령하시면서 마지막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선포로 마쳤을까? 이 모든 명령의 이유이자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밥 모퉁이를 남겨두는 것은 윤리적으로 무언가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착해져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한없는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이 저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공급자 되심을 온몸으로 고백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눔이라는 것은요, 나의 감사를 완성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세상에 증명하는 방법이 됩니다. 반대로 나눔이 없는 감사는 언제든 위선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핑계로 부모님 섬기는 것을 회피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을 바치는 것처럼 겉모습은 그렇게 보였지만 그들의 삶에는 가장 가까운 이웃을 향한 사랑도 없었고 나눔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겉모습의 감사를 절대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범사에 감사하며 그 감사를 이웃을 향한 나눔으로 살아내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결코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은혜를 깊이 알면 알수록 감사는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눔은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눔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이제 나에게서 끝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의 담을 넘어서 세상으로 우리의 감사가 흘러가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절망 가운데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추수감사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추수감사는 한 해의 농사의 결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한 해 동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에 대한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일만 있을 때뿐만 아니라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감사는 우리 안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퉁이를 기꺼이 내어주는 그 나눔으로 흘러가서 우리의 감사를 완성시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한없는 은혜는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웃을 위해서 어떤 모퉁이를 남겨둘 수 있을까? 어쩌면 그것은 매달 작은 금액을 정해서 구제 헌금으로 드리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가족이 함께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봉사할 시간을 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창하지 않아도 좋아요.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작은 모퉁이를 하나님 나라의 이웃을 위해서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받았다면 그 한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범사에 감사하며 그 감사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세움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매년 다가오는 이 추수감사절, 그냥 절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복된 추수감사절,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범사에 감사하는 기쁨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주신 길을 함께 걷네.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하며 섬기며 사랑으로 세상을 품네. 새로운 교회 주의 교회 주 뜻 따라 세워가리.